우리가 살면서 대화가 없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없는 원인을 자녀들은 엄마와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하지, 우리가 어른들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계속 옛날 이야기만 한다라고 자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다라고 아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문화를 엄마는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빠르게 변화가는 속에서 엄마는 옛날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화의 변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잔소리로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문화 간의 거리가 없는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공통 분모가 됩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달라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은 그런 별다른 문제 없이 한 줄기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한 가족이 다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때에 흩어져서 각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 예배를 드렸을 때 받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뭉쳐있는 것들은 다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소통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고 아들 세대 다르고 부모 세대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르고 그러니 갈수록 대화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그냥 나 필요한 것만 주면 원하는 것만 얻게 되면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고 대화하고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공통 분모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공통 분모가 대화의 공통 분모가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믿는 그 하나님,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에 자녀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아이들에게 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을 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유언할 때의 마지막 말이 지금 야곱이 마지막 오늘 말씀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하여서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에 그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유언할 때에 내가 땅에 얼마가 있는데 집이 어디에 뭐가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나눠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들 쌈박질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냥 야곱이 지금 한 것처럼 야곱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재산을 주겠다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축복으로 유언을 마지막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 너에게 유언하는데 이리 와봐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 앞으로 너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라.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라. 그렇게 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임박하여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는데 내가 죽거든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를 반드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할머니가 묻힌 곳,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묻힌 그곳 가나안 땅 막벨라 밭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12 아들을 지금 축복하고 유언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본문이 12 아들의
아들에게 유언하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다 모여라. 다 모여서 다 와서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들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 아들부터 지금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유광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루벤에 대해서 지금 축복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자격을 박탈하는데 왜냐하면 너는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을 했기 때문에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장자의 축복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지금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에 끓음 같도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루벤은 우리가 주전자에다 물을 끓으면 막 팔팔팔 튀며 올라오다가 뚜껑이 뻥뻥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넘칠 것 같으면 뚜껑 열어놓으면 수증기와 함께 그냥 팍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장자인 루벤에게는 유광이 포독하고 기력이 시작이라. 유광이 초동하고 능력이 탁월하도다마는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 부어주셨는데 그 재능을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자녀 삼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맞는 탁월한 능력을 부어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리듯이 이 지금 누벤도 자기를 장자로서 탁월하게 만들었건만 그 탁월함을 헛것에 자기를 위해서 쏟아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후부터는 너는 그러면서 너는 목숨만 부지할 수 있도록 그냥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든가 머리가 들려고 하면 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너는 그냥 조용히 수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간직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나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와 레위는 형제이요 그들은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형제인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다른 일은 몰라도 지금 죄 짓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박자가 착착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짝 하면 쩍이 나오고 그냥 쿵 하면 쾅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일에는 얼마나 지금 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을 때에 그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과 짐승들을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수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할 때에 야곱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너는 하나님이 크게 쓸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너는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삶이 그러므로 앞으로도 너희들이 같이 있으면 의기투합해서 또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저주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너희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못된 짓이거나 이것을 하면 안 되겠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으면 의기투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가끔은 살면서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다르는 것이 다른 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잘한 일 할 때 칭찬하고 축복할 때 어떤 일을 세울 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나쁜 말을 할 때 수군거릴 때 범죄할 때 푹짝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지 않냐고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뭐 화를 막 내면 한 사람이라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지. 한 사람 막 화가 났는데 거기다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갖다 부어대면 그냥 폭발하라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세우는 일에 일으키는 일에는 하나가 되지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누는 일에는 절대로 의기투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므온은 결국은 유다 지파에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다 흩어서 나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각 지파에 다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레위 지파는 이게 야곱의 지금 그런 축복 기도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위 지파는 감사하게도 제사장이 되어서 큰 일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갖고 내려올 때에 그때에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가고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못 참고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말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 나와라. 그럴 때 그때의 레위 지파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자, 이 편에 있는 사람, 같은 동족과 같은 형제들을 너희들은 칼로 다 멸절해 버려라 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나와서 3,000명을 멸절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실 때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레위 지파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레위 지파가 그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은 이렇게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유언을 했고 그렇게 축복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죄 짓는 일에 우리가 발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을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이 두 동생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에게로 장자가 받을 축복이 나누어져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유다는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한 사람이지만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유다가 그것을 책임을 집니다. 베냐민을 빌모로 잡았을 때도 나를 대신 내 생명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살려주어야만 됩니다. 베냐민이 죽게 되면 온 가족,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고 식량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온 가족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담보로 잡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런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는 강한 지파로 자라게 될 것이고 푸른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즉 메시아를 잉태하는 지파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 한 영혼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했을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 그 지파에게 그런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후손에게 주신 축복은 구원의 기쁨이고,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고, 그 세력의 사탄의 세력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 다 내 아들,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 새끼가 그냥 잡은 것을 움키듯이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로 그냥 강하게 우리를 움켜쥐고 끝까지 놓아놓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을, 지금 그런 일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아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데, 풀과 치리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결국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는 사자 새끼를 말하고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 새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왕권을 매겨 영적인 정복력, 힘을 나타내고 영적인 정복력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포도나무는 풍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유다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지금 너희들은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스불론에 대해서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해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해변에 거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접하면서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세상의 문화를 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교회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너희 지파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들이 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출한 사람들, 지금 갈 바가 없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런 쉼이 되도록 해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성기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사갈은 약간 모자란 듯 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실제로 모자란 것이 아니라 모자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신약의 바나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 얼마나 포용력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감싸 안습니다. 다 살려내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는 어떤 요령을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직한 거예요. 어떤 일을 맡으면 그냥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은 일들을 그냥 우직할 정도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남이 놀려도 자기 할 일들을 그냥 꾸준히 묵묵히 하는 사람이 이사갈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랄 뿐이 모자란 것처럼 보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어디가 조금 속이 좀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묵묵히 나의 맡긴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는 앞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 매일 막 혈기 내 막 그런 생각,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내 것 가지고 하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내가 거듭난 그런 삶으로 살고 십자가를 못 박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면 이 사람 속창아리도 없나봐, 속도 없나봐 하지만 이 사람이 속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당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이 뱀이요 첩경이 독사리로다. 말꼬를 눌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심판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려주고 상담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단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요 판관인데 단이 그 일을 상담자의 역할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한 사람이 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처음은 그랬는데 나중에 지금 단이 어떻게 되었냐면 너는 뱀이요 독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길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 변질되어서 지금 뱀이요 독사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무섭게 타락할 것이라고 지금 미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은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에 삼손 편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 편을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편을 들어서 삼손을 결박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을 감당한 사람이 단지파인 거예요. 나중에 성경의 단지파는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나중에 12제자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목숨을 끊은 것 같이 단지파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겨주고 죽이는 일에 그런 같이 그 일을 한 그 단지파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 때에 막 뜨거워졌는데 군인 가고 나니까 그 신앙생활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씨 때에 막 청년 때 활동하고 회장을 하고 뛰고 다니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가씨 때의 그런 신앙은 결혼해봐야 아는 거예요. 결혼해본 또 그 사람은 아이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그때 막 뜨거워서 그냥 뭔들 다 할 것 같지만 아이 낳았더니 아이가 무상이 되어서 바빠서 못 간대. 아이 때문에 못 간대. 그런 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상담자로서 수많은 사람을 세웠던 단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은 거예요. 교회와 그냥 왔다가 땅만 밟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거듭난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통곡하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엎드려서 통곡하는 경험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떠나라고 밀어내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떠나라고 밀어내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입니다. 가슴 군대에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둘을 추격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수 있으나 나중에는 네가 강성해져서 오히려 그 뒤를 추격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처음은 미약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처음에는 뭐 10명, 20명 모여서 아이고 그렇게 늦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이고 그 인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세워져 감으로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렀을 때에 이 나라 이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은 무엇을 해도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20절에 아셀에 대해서는 아셀에게는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해서 자급자족하며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살 지파에게 더욱 기름진 것을 먹고 또는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로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특별한 은혜를 부어서 똑같은 열매를 거둬도 토실토실한 것을 걷게 하는 그런 은혜를 지금 100%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걸 했는데 똑같은 걸 얻고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줘서 하나님이 막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간 사람의 그 찬양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져서 마음을 활짝 열려서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냥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를 드려도 그냥 막 눈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막 그냥 말씀 하나를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곳곳에 있으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먹고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달아지고 예배가 감격이 되어지면 그냥 그런 막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냥 눈에다 힘을 주고 그냥 마음에 힘을 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를 한 번 드려도 그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또 그런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내려주는 아셀 지파에게 내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냥 납달리 지파는 막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막 있으면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내가 어디 가서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그렇지, 내가 교회 안에서 전하면 혹시 또 시기와 질투가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더 밖에 나가서 내가 나팔수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지. 그냥 기쁜 소리를 들어도 너만 그런 일이 있냐? 나도 예전에 왕년에 다 그런 일 겪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만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이 생각한 것도 이루어 주시고 그러니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냥 꾹 누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많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22절 요셉 지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팔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분박하였으나 요셉의 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셉은 유다와 같이 이런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것을 지금 축복해 주겠다고,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담장 너머로 넘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무들 비가 와서 다 말라 비틀어질 때도 너는 샘 곁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너는 시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하며 오히려 입이 무성하고 오히려 열매가 풍성하게 될 거라고 지금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24번에 후역하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아하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 지파에서 목자가 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너는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분박하였으나 요셉이 오히려 화려하며 팔이 도리어 경강하며 팔이 힘이 있으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형제들이 너를 팔아먹고 노예를 팔아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했을 때에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디발에게 억울함을 또 그 아내의 일로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수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오히려 경강한 팔이 되어서 활이 되어서 다른 것들을 다 꺾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야곱의 전동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에 목자가 나누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반석은 그 목자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에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그런 목자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다 라고 좀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녀에게도 물질에게도 건강에게도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지파에게 네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지파에게 지도자가 목자와 같은 반석에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 아닙니까?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채워주셨습니다. 건강을, 물질을, 자녀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후손에게도 내가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겠다. 가지가 담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신 것은 내가 복을 주실 것이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샘이 있는 거예요. 샘이. 그래야 동물들을 먹이게 되고 그래야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샘의 축복을 주어서 위로나 아래로나 그런 복의 원천이 되겠다라고 되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힘입어서 내가 너희가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요셉에게는 샘물을 주어서 내가 그냥 다 가물었을 때도 너의 지파에게는 열매가 나게 하고 시들이 없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샘이 되시는데 우리의 샘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샘. 저와 여러분의 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샘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상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샘물이 말씀이 샘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줄이지 않습니다.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고갈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부담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달지 아니하고 기다림이 없고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냥 어서 이 시간만 끝나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한 것은 처음에는 자기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사는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 하나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움킨 것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움킨 것을 남에게 주고 베풀고 그를 부욕해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는 몰라서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내가 내 중심적이고 모든 것을 내 방식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계속 먹고 영이 자람에 따라서 믿음의 자람에 따라서 나의 중심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중심이 올라가고 옮겨가고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 중심이 옮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말씀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그런 삶을 또 살았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우레라고 하는 별명이 우레 아들이라고 하는 얼마나 급했으면 천둥과 번개같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한이 변화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에 요한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의 변화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28절에 보면 12지파에게 12명에게 지금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축복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들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니 어떻게 누벤이나 또 시몬이나 또 레위나 단이나 이런 사람에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런 말은 나 하나 불러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말해도 되지 않아? 세상에 이거를 무슨 축복이라고 다 듣는 데서 이렇게 말해? 시험이 들 수도 있지만 안색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때 안색이 달라지고 시험이 들면 그 저주가 저주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야곱은 지금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12지파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12지파의 축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삶대로 지금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지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나머지 축복은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복하며 행하는 삶을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나의 행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